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남북 이스라엘 열왕 노래를 먼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다니시는가요? 가사를 꺼내 보시죠.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1절로 해서 3절까지만 오늘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로보암 나다 바사엘라 나다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 요람 예후 여호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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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보암 이세 스가랴 살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베가 호세야. 네, 3절까지만 하십니다. 4절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 로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계속되죠. 지난주 남한국 유다의 아사왕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3대 왕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입니까? 나답 왕이죠. 나답 왕. 3대 왕은 누굽니까? 바사. 주보 설교 메모란 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나답 왕은요, BC 주전 910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습니까? 909년까지 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 다음 바사 왕은요, 주전 909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습니까? 886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22년 동안, 죄송합니다. 24년 동안 통치한 왕이죠. 자,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부터 보세요. 남한국 유다의 3대 왕이죠. 아사 왕 둘째 해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아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나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답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에. 어느 족속 중에요? 이사갈 족속, 이사갈 지파의 아히야라는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이대왕 나답 왕을 모반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어디에서요? 기브온에서 그 나답 왕을 죽였어요. 이는 나답 왕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 포위하고 있던 중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나답 왕은요, 그 2년에
블레셋의 성인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반란이 나서 죽었군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3대 왕이 된 이사갈 지파의 바사입니다. 바사는 그러니까 장군이겠죠. 그러고 보면요, 이 나답 왕의 죽음은, 이 쿠데타 사건은 역사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전쟁 나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니까요. 뭐 얼마나 그런 경우가 역사상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6절부터 다시 보세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대왕 나답 왕이 말이죠,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누가 모반했어요?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니까요, 이대왕 나답 왕이 이처럼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한 것이 저가 망하게 된 그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이하도 보세요. 28절 이하도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북왕국 이스라엘 3대 왕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어떤 선자를 통하여, 아이야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 일 때문이라고요? 노엽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때문이었더라. 분명히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4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답 왕의 뒤를 이은 3대 왕 바사도 2대 왕 나답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또한 저도 끝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34절부터 보세요.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이 3대 왕도 행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후라는 선자에게 임하여 바사 왕을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이죠,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권자가, 왕이 되게 하셨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1대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쓸어버리겠다고요.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나 나답 왕이나 3대 바사 왕이 망하게 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것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금송아지 숭배를 비롯한 3가지 범죄 행위지요. 전에 나와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첫째 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뇌물만 내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무조건 제사장을 다 시켜줬어요. 세 번째 죄는 본래 7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 절기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8월 15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요. 매년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 때만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애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요. 따라서 하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1년에 세 차례씩이나 절기를 지킨다고 남쪽 수도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면 나라가 독립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순절은 하루만 지킵니다만 6월절은 8일간이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초막절도 8일간이나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데요.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의 예속이 되겠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상황이 어떻건, 이해관계가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 하나를 만들 때도 뭔가 기대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용도가 있으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 인생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이 복잡한 시계가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가는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시계를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든 간에 무슨 형편, 무슨 처지, 무슨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미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초대 여로보암 왕의 집에 징계를 행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1절. (14장 1절) 보세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누굽니까?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세상 떠나죠. 그 다음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뭐 하라고요? 변장을 해라. 왕비한테 하는 말입니다. 변장하고 가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뭐 왕으로서 부담스러웠겠죠. 왕비가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게 했어요.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이야 선자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이 아이야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뭐한 사람이라고요? 미리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입었던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이 왕되기 전에 여로보암 장군한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당신 손에 주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장군이 이 예언을 듣고는 이집트로 피신을 가죠. 자,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내죠. 그 왕비가 문으로 변장하고 들어올 때 아이야 선자가 그 발소리만 듣고도 벌써 알아봅니다. 자,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무슨 일을 내게 전한다고요?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했어요? 주권자,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열 지파를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이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나 그 아들 르호보암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고 가선더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다른 신을 만들며 뭘 부어 만들었어요?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한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징계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 그런데 여로보암 왕, 나하답 왕, 바하사 왕,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는 나라의 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여간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혹시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요,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음행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욕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 때 탐심과 성경 원어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탐심, 욕심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그다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욕심 따라 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왕도 나하답 왕도 바하사 왕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11장 37절을 보십시오. 애초에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 장군을 만나서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37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 너는 여로보암 장군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뭐가 되대요? 왕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뭐 하고요?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누구의 행함같이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어떻게 있겠다고요?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살기만 했으면 된 거예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도 그 아들 나답 왕도 바아사 왕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이고 또 하나는 내 욕심대로 사느냐. 하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사느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장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 읽어보십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3대 왕 바아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하고 일평생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으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앞에 16절 말씀도 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6절도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문제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15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왕국을 남쪽으로 치러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수도를 통해서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상경한 거예요. 무슨 성을 건축했어요? 라마 성을 건축하여 사람을, 왜 이 성을 건축했어요? 남왕국 유다왕 아사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지난번에 보신 내용이죠. 저를 보세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처럼 오랫동안 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하고 레위 지파 아닌 사람으로 뇌물만 주면 누구나 제사장 삼고 절기도 바꾸고 하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자꾸만 월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45년 해방 후에 북한 땅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장인도 평안북도 분이십니다만 1948년에 38선 넘어서 포천 의정부길로 해서 서울까지 걸어서 3일 동안 굶고 내려오셨다. 38선 넘어오는데 어머니가 북어를 20마리 싸주셨는데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를 무겁게 메고 내려오셔가지고 안 돼 보여서 바꿔 매자고 그랬대요. 근데 38선 넘어오다가 밤에 산에서 걸려가지고 다 같이 뿔뿔이 도망을 치게 돼서 서로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등에 진짐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틀 동안 먹지 못하고 걷다가 혹시 여기 뭐 먹을 거 있는가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먹을 건 없고 옷까지 몇 벌 하고 고춧가루하고 족보책이 있더래요. 족보책이 그렇게 무거운 거죠. 고춧가루 뭐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 후에 서울 영락교회 가셨대요. 그때는 뭐 월남한 사람들은 다 영락교회에 모여서 서로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거기 와 계시더래요. 그 족보하고 고춧가루는 드렸는데 북어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래.
그 부가 어디 갔을까요? 배고프시니까 다 잡수신 거죠. 우리 장인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그때 당시에 벌써 핍박하고 감시가 심해가지고 가족들은 못 내려오고 너나 남쪽에 가서 예수 마음대로 믿으라고 17살 때 철원의 친척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1948년 5월에 월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을 한 거죠. 그때 벌써 공산 정권은 기독교 가정을 박해를 했어요. 거의 3년간 죽만 잡수셨다고 그래요. 죽만 먹을 게 없어. 죽밖에 먹을 게 3년간 먹을 게 없어. 당시 벌써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죽을 많이 먹었는지요. 4종류의 죽이 있다고 했답니다. 4종류. 그러니까 제일 좋은 1급 죽은 쌀죽이고 그 다음 그만 못한 2급 죽은 쌀하고 강냉이 섞은 죽이고 그보다 또 못한 3급 죽은 강냉이만 가지고 끓인 죽이고 4급 죽은 뭐겠어요? 색경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색경 기억나십니까? 석경이죠. 돌석자 거울경자 해서 예전엔 돌로 거울을 만들어서 색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 거울같이 비치는 거니까 맹물이죠. 뭐 맹물죽, 색경죽이라.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는 나라죠?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이죠. 뭐. 바하사왕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로 자꾸 월남하려고 해서 길목에 라마성까지 쌓으려고 했다. 어느 나라가 못 살 나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못 살 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새터민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오시는 거죠. 살기 좋으면 왜들 내려오시겠어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튀다 보이브원까지 튄다고 했더라고요. 왜 내려오겠어요? 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터민분 중에는 두만강 그 국경지대를 지키는 북한 경비대 초소장인 분이 월남을 했더라고요. 북한 경비대 딴 사람 못 넘어가게 지키는 초소장까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북한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그분들이 왜 내려오겠어요? 남한 사람들이 월북하죠.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 기념일이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각 교단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통일이 대박이라고 합니다만 안 된 말씀입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요 200년 이상을 통일을 못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남북왕국이 죄만 짓다 망하고 말았어요. 500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만 실상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다 없어졌죠. 호세아 선자나 아모스 선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더니 마침내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10지파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뭐 간통죄라는 게 폐지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덕이 무너지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은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마음만 변하면 위자료 얼마 주고 헤어질 테니까요. 이혼이 얼마나 많이 늘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이 이혼이 늘고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낳는 애들의 50% 이상이
정식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 낳는 애들이래. 그냥 동거하면서 그냥 낳는 애들이래. 대통령도 유명한 바람둥이 아닙니까? IMF 총재인 사람은 요즘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북왕국처럼 통일도 하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마는 거 아니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보통 세계 역사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해석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해석이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길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 각인을 붙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참 승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참 복받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